배움 공동체, 무엇을 우리가 믿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믿는가,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왜 배우고 왜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 모든 게 무엇을 향해야 되는가, 무엇이 목적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배가 바로 그 목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왜 예배 공동체인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과 활동은 결국 예배와 관계된다. 모든 경건 훈련은 예배로 열매 맺는다. 즉 예배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많은 걸 배우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로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고 하는 많은 게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분명한 목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실 주제를 다루려면 너무 길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 많이 다루지 않고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다루지 않고 간략하게 읽어보고 살짝 코멘트 다는 식으로 마무리하고 뒷부분을 좀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면 먼저 예배라는 것은 교회의 얼굴이다.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쳐다보실 때 그 예배 안에 우리 얼굴,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얼굴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교회라면 하나님 보시기 아픈 교회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예배하지 않는 가정이야. 근데 주님께는 그 얼굴이 되게 일그러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마음은 너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안에 그 예배가 되되,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가지 예배를 말할 수 있겠지만 삶의 예배도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공예배에 대해서만 한번 다뤄볼게요. 공예배라 하는 것은 주일날 10시 45분에 시작하는 우리 교회 예배, 그러니까 온 교회 공동체 모두가 모이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다른 모임은 굳이 저는 그냥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예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말할 땐 주일날 10시 45분 모든 성도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될 모임.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모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제할 수도 없고 어쩌면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서 마땅히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모임에 있어서 다른 모임들의 부분들은 좀 더 제가 열어주고 있고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 참여하기를 제가 계속 여러분 말하고 있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양보할 수 없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모임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어디 떠나실 때 반드시 제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는 주일날 예배 빠질 때 나한테 알려준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라고 생각해요. 이상한 걸로 확인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진짜 그 공예배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에 이걸 빠지는 경우에는 알려줘야 되는 제목이 되는 거죠. 다른 거 몰라도 아침 기도에 못 가요. 전화하지 마시고요. 괜찮으니까 그 모임만큼 그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그제 예전에 있던 교회의 한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이번 주에 감사원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는 되게 교회에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왜냐하면 이분은 되게 굉장히 그 복음과 성경을 깊이 있게 말씀을 선포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교회가 제가 있어봤지만 되게 안타까웠던 건 그냥 교회의 모든 설교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 이렇게 자기 개발 그리고 자아 성취 이런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네, 그런 교회다 보니까 이분 앞에 있는 되게 그 깊은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그거 예배였던 거 아세요? 지난주인가요? 갑자기 기억도 안 나. 그 추수감사 예배 있었잖아요. 근데 헌금이 예상보다 너무 적게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오늘 특별히 새벽 예배니까 그래도 여러분한테 내가 말한다고 하면서 되게 책망을 했대요. 성도한테 책망을 하고 그날 설교를 했는데 이제 설교 내용이 1, 2, 3대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대.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대.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설교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헌금을 했대요. 주일 헌금을. 그래서
생각했는데 되게 어쩌면 약간 우리가 씁쓸한 마음도 느껴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되게 오늘날 우리가 참된 예배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했을 때 내가 어떨 때 정말 참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렇게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이 있는데, 예배의 모습과 상관없이 한 예배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배가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온전하여도 예배가 안 드려진다고 생각하세요? 질문 이상이 어려워. 그러니까 정말 그 예배의 말씀 선포와 분위기는 너무나 예배 드리지 않는 분위기지만 그 한 사람은 참된 예배자인 거지.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또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예배가 좀 하나님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자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배자와 예배는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않고 예배가 온전해진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교회에 오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부분 한번 쭉 그냥 읽어가면서 할게요. 예배는 언약적이다. 여러분, 예배 순서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고, 즉 위로 향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이걸 느끼세요? 주고받는다라는 거. 사실 교회 예배 순서마다 사실 그 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순서가 예배 안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서로 두 사람이 약속을 맺고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 이걸 받고 드리고 하는 그것들이 되게 그 관계적이라는 측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예배는 언약 갱신 의식이다. 공예배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개인적인 경건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적인 활동이다. 그쵸? 이 공예배인데 언약 갱신 의식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처음으로 맺은 언약이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은혜로운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뭐냐면, 우리 모두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계속 우리의 약속이 갱신되는 거예요. 마치 결혼 기념일 때, 아니면 물론 결혼 기념일 때 싸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좋은 케이크를 놓고, 아니면 서로 우리 결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또 앞을 꿈꿀 수 있잖아요. 좋은 의미로. 네, 그렇다고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갱신하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주일마다 계속 갱신하는 시간이다라는 면에서 계속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공적인 교제의 자리다. 예배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양,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잖아요. 우리 종옥 성도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찬양의 특징이 뭐였는지 아세요? 되게 삼위일체론적으로 오늘 찬양했어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정확하게 그 세 분에 대해서 고백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기독교의 예배,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이제 예배의 모든 구성입니다. 우리 안에 죄 고백의 시간,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 모든 순서가 사실은 이 세 분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예배가, 예배 순서 안에 모든 목회자의 멘트 안에, 진행 안에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근데 보면 균형 상실이 있어요. 성자를 통하지 않고 성부를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막 성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없어, 예배 안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예배에서.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도덕적 구애에 그친다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즉 뭐냐면,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닮읍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이렇게 착하게 삽시다, 이런 어떤 도덕적인 구호에 머문다라면 성령의 능력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또 성령의 은사와 기적에 치우친 예배 안에서는 성부께 영광을 돌리고 성자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드러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런 이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예배가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중에 말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카톨릭의 미사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서가 많다. 그러니까 카톨릭 미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식이 예배 안에 없다라면 사실은 카톨릭의 미사에서보다 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을 같이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뚝 서는 시간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몸이라는 건 우리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교회의 몸이 우뚝 서야 돼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어요. 라는 그 사실 볼 때 우리 모두가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뭘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이죠. 철저하게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교회의 하나임을 느끼는가라는 실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각자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에서 우리 모두가 성도 안에서 한 교회의 한 지체인가? 최소한 새로 오는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은 이 예배 안에서 이들이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형제 자매구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가장 최근에 오신 분이 누구죠? 최근에 오셨네. 우리 영주 형제님,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라고 느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멘. 네,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의도적으로 물어봤고요. 네, 그런 부분들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배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에 주목한다. 두 극단은 뭐냐면 형식주의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모든 순서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예배 그 형식 자체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예배,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형식 파괴주의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다 없애는 것. 그런 면에서 다른 식으로 질문하는 건 뭐냐면 성령은 무형식 속에서 일하는가, 아니면 성령님은 형식에 갇히시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무형식 속에서 일하신다. 이건 퀘이커 교도들이죠. 퀘이커 예배, 그냥 설교자도 없고 같이 한번 떨다가 오늘 저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한 사람이 있어서 설교하고 기도 계속하고, 이런 식의 예배, 무형식이죠. 형식이 아예 없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형식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러나 형식 안에 갇히진 않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균형감 있게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릴 때 형식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구하면서 겸손하게 예배의 순서를 진행해 가고, 여러분 또한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구하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든 직분은 예배를 섬기기 위해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교회 안에는 그 사제만 드러나는 예배, 아니면 회중만 드러나는 예배, 이 둘 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제만 드러나는 예배는 카톨릭 예배예요. 사제만 드러나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목사만 드러날 수 있겠죠. 네, 회중만 드러날 수 있고요. 근데 그 두 가지 모두 경계하되 두 안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건 직분자들이 예배에서 다 같이 협력하는 것. 목사는 예배 인도자고 말씀 선포자고 기도 인도자잖아요. 장로는 예배를 보호하여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감독하고 성찬상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는 것. 집사는 예배를 단정하게 드리도록 돌아볼 뿐 아니라 헌금을 포함한 긍휼의 사역을 관장하는 것. 사실은 기독교 교회가 사실 많은 직분이 있지만 많은 사역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직분이 있고 예배를 위한 어떤 봉사가 있다는 거죠. 그 측면으로 예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 보시고요. 그러면서 볼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예배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회중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 이걸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이 서로 덕을 세움도 같이 있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그냥 수직과 또 위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예배가 있지만 서로 가운데 향하는,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잘 표현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세상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밝아지는 것임을 깨닫는 예배, 그런 예배가 또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저희 교회 공예배를 해 나갈 것인가 하되, 한번 2015년도에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왔는지,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 교회 방향들을 좀 나누고 우리 한번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어쩌면 대부분 2015년 안에 우리 교회에 조인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예배 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좀 어떤 설명이 많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경고했던 건 뭐냐면, 좀 내 안에 좀 그 강박증처럼, 아니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오늘 우리는 예배 순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많이 진행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좀 설명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1년이 지났고요. 1년이 지난 과정 속에 이제 내년을 갔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설명보다 때로는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순서를 좀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진행되는 방향으로 좀 내년의 예배 어떤 방향이 좀 바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올해는 굉장히 그 큰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와 안정에 우선을 뒀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했던 예배의 틀 자체를 쭉 지켜오고 그것을 좀 깊이 있게 좀 풀어나가려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들을 좀 같이 느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기림자매님 저희 교회 예배 드려서 첫인상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릴 때 어떤 인상. 저는 익숙했어요. 지난번에 다니는 교회도 이렇게 가정교회라서 모든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시끄럽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분주하게 부를 수 있지만 그게 익숙해서 그런지 그냥 저는 저희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한 그냥 그런 마음속에서 예배를. 네, 감사합니다. 그럼 비슷한 분위기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그렇고, 또 여기 새롭게 오신 분 우리 영주님 분 어떠셨습니까? 방금 전에 어떤 예배의 추구라는 이런 지점을 받고 올해 우리의 강조점을 들으셨는데 어떤 예배에서 느껴졌던 특징? 저는 예배가 전가 이런 느낌이 저희 어르신 세대가 많은 교회 있잖아요. 그때 봤을 때 교회가 전가 활력이 넘친다. 네. 네, 활력이 넘친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건 주로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네, 애들한테. 고맙다. 우리 애들이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위에서 다룬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가 굉장히 드러나도록 제 개인적인 그 예배 인도자로서 목회자의 마음에는 계속 그 마음이 있었어요. 방금 말했던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요소들이 예배 전체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마 각자 만족스럽던 아니면 그 의미를 알던 우리 각자가 그 분위기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일 수 있고요. 어느새 우리가 1년 안에 어떠한 우리 안에 예배의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왔던 것이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자라가기 위해선 그 예배 순서마다의 깊은 의미들 더 깊이 각자마다 느끼면서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2010년도 저희 교회 공예배의 방향인데 이것은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모임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또 막 많은 모임을 만들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운영위원회 안에 특별히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에 있어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 감각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운영위원회 안에 있어서 그 예배의 어떤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예배에 있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운영위원회가 너무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차원은 아니에요. 근데 운영위원회는 전체 모임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제 운영위원회 준비 모임, 예배를 준비하는 모임이 이제 설 때가 됐다. 이제 내년부터 서서히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것과 함께 예배를 섬기는 일이 세워지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좀 수평적이며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예배의 봉사자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내년도에 생각하는 건 성경 봉독자, 그 다음에 예배 순서 안에 기도자, 그 다음에 공동체 교제에 광고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제가 예배 인도하는 목회자 혼자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저기에다가 한번 나갈 거거든요. 벽에다가 붙일 텐데 내년도 교회 봉사 영역. 그러니까 그건 각자마다 할 수 있는 영역들을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는데 거기 안에 예를 들면 나는 성경 봉독하는 걸 하고 싶다.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공동체 앞에서. 제가 읽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를 들면 봉사자로 신청하고 예배의 순서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이제 주일날이면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그날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 이런 식의 모임이 시작하는 거죠. 약간 일찍 와서 한 20분부터 기도한다거나 이렇게 10시 20분에 모여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거나 이런 식의 것으로 이제 주일 예배 준비 모임을 우리 안에 이제 시작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내년도에 세대 통합하고 온 가족 예배의 다양한 방향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느 한 1년이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는 건 지금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은 아무튼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많은 변하기도 하죠. 근데 지난번에 한 우리 성도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서울에 올라가서 애들 데리고 대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이 애들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우선 자리에 앉아있는 습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듣게 해주신 때가 되겠죠 라는 말씀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맞다 그리고 기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우선 앉아있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더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예배 전 일찍 온 아이들을 중심으로 목회자가 성경 읽기라든지 예배 태도, 기도, 찬양 등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약간 일찍 온 아이들하고 그날 본문을 같이 읽고, 예를 들면 목회자 같이 애들과 이야기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의 예배 태도를 좀 준비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 내년에 그런 훈련이 같이 가는 것. 두 번째는 찬양.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할 수 있는 찬양들이 우리의 예배 안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에 예배 안에는 아마 어떤 그런 찬양 곡들 안에서의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개발하는 거죠. 또 말씀에 있어서는 설교자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아요. 더욱더 이 부분도 더욱더 제가 노력하도록 하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예배를 마치고 나중에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또 부모님들이 하루 전에 예를 들면 미리 그냥 성경 부분을 읽어온다든지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아니면 주일날 와서 본문을 읽어본다든지 같이 아이와 함께, 이런 식의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교회학교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각 반별로 그날 설교 말씀 리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 진행이 될 텐데 아이들에게 여러 면으로 같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안에 노력되어져서 세대 통합 예배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과 함께요. 네, 한 부분은 이제 가정 경건회, 가정 예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고,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생각했던 대략의 교회의 어떤 예배에 대한 방향 나누었고요. 특별히 이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